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영을 육체에서 불러내 가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었다면 천국으로, 또 악령에 이끌리는 형편이었다면 음부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사망과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히 성은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53년 줄창 전혀 혼란하게 또는 어긋나게 말씀하신 일도 없고 항상 획일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모시고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임을 시간 애타게 일깨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믿는 가족, 아내나 남편, 또 부모님, 자녀, 손들 중에 회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시험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가족 중에도 마귀 앞주비가 되어 아주 지나치게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박해를 가해오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걱정할 일이 없다. 어차피 내가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성령 받은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한 가지 불은 너희가 성령으로 불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극적으로 보살피시며 가꾸시고 결실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시게 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중직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여러 모양으로 우쭐대고 또 분위기를 주름잡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놀듯이 할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은 천국에 갈 수는 절대로 없다. 왜? 악령의 앞주비로 놀아났기 때문이라.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을 회개하고 진작 받았었더라면 천국 갈 수 있었겠는데 성령의 불 받기를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배척하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거역했다 이게. 그러면 이 다음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심판받을 부활로 되살아나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불꽃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유황불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다음에 따로 불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이다.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목자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깨우치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챙겨주면서 불불 떨고 사정을 했습니다. 짐승의 칠수기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마다들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의 심판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더 붙들었다가는 자기 씨도 없이 애굽 사람은 몰살당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430년 동안 노임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 대접도 않고 강제 노역으로 종을 삼아 부려먹었던 그 모든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가진 돈과 값어치 나가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로 자루에 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바쳐 올리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가지고 빨리 떠나서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을 더 몰살시키지 않도록 빨리 떠나달라고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보따리, 금은, 포와 다 챙겨가지고 또 욕심도 많아 소도 모르고 양도 염소도 또 오리 새끼까지 다 데리고 쉽게 보면 오리도 띄우뚱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키워주는 오리라고 주인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엉덩이를 흔들고 띠뚱거리면서 홍해 밑바닷길을 건너갔습니다. 왜? 그 오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거기 사흘이 걸렸어요. 23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 아들 왕자도 하나뿐이었는데 13살짜리가 자다가 천사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하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기왕 잃을 것 다 잃었으니까 마다들 다 죽고 짐승의 서색이 다 죽겠다. 또 무슨 변이 있겠느냐. 가서 그 사람들을 되잡아 끌어와서 계속 종으로 부려먹자.
모두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애굽 사람들이 해야 할 상황으로 자기네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더 노예로 종삼아 부려먹자. 아주 좋은 의견이라 왕이 하자고 하니까 모두가 다 병거를 타기도 하고 마병을 타고 보병은 걸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저기 바로 왕이 장수들과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저들에게 죽임당할 것이 뻔하다. 미리 질려서 낙심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서 너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 믿어라. 그러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양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 이 모세는 아주 믿어지는 믿음의 용장이었다고, 용감한 장수를 용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제 다가옵니다. 그게 머지않았어요. 한 몇백 미터 들어오면 잡힐 판인데 하나님이 화융금이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악령에 속하여 쫓겨났을 때 에덴에 드나드는 문을 화융금, 불꽃칼이라는 말입니다. 화융은 불꽃이란 말이고 금은 칼금자예요. 그 불꽃칼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닿기만 하면 다 타 죽어.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되잡아 가려고 쳐들어오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화융금을 보내셔가지고 불꽃칼이 막 불꽃을 번쩍이면서 도는 거야. 막 잡아 돌아.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왔다가는 불꽃칼에 닿기만 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둘러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네 권능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강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몰려가게 만들되 그래서 그 물이 물결로 다시 돌아와서 합쳐지는 그 사이에 너희가 다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물로 물을 막는 뚝을 세워서 물뚝이 세워지면서 그 물이 너무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밑바닥에 길이 나도록 해주겠다. 자, 이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래서 건넙니다. 뭐 정신없이 건너지요. 근데 다 건너는데 금방 합쳐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자기 국방장관에게 너희가 마차를 타고 마병을 앞세워서 쳐들어가라. 저들을 너도 저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잡아와라 해서 엄청난 숫자가 바닷물로 들었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물뚝이 물을 막고 바다 밑바닥에 길이 드러난 대로 신나게 뒤를 쫓아가는데 제일 꼬리에 오리 새끼가 다 올라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리고 그 제일 우머리가 한 200~300m 더 가면은 잡을 수 있는데 갑자기 물뚝이 허물어집니다. 양쪽에 엄청 한 4~5m 되는 높이의 물이
갑자기 몰려와서 물뚝을 허물어 바닷물로 덮여버렸어요. 그 군대나 말이나 장군이나 쫄병이나 다 죽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라. 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건너간 것이 바다와 구름 사이로 지나간 것이 물세례 받은 것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처럼 네 이야기 들으면서 눈에 선하잖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건너던 그날부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새벽부터 굴새끈 떡가루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너희 한 가정이 5식구면 5식구가 하루 먹을 5호멜만 거두어라. 더 거두어 봤댔자 너희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제 이틀치를 거두어 준비해서 오늘치 먹고 내일 먹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날은 5식구가 10호멜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10호멜을 거두었어요. 절반은 따로 두고 절반은 한 호멜씩 하루 종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어제 거두어 놓은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벌레도 안 생기고 싱싱하다 이게. 그게 먹었어요. 근데 말씀을 기념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어제 하루치만 거두었다 이거예요. 그 내일 아침에 또 내릴까 하는 생각으로 그게 믿어도 흠믿는 참 오만무례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다 이게. 그 인간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세세하게 잘 들어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양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아닌 날 게을러 가지고 내일 아침에 늦잠 자고 그러기 위해서 이틀치를 거둬놓자 하고 한 10시나 돼서 잠에서 깨가지고 어제 거둬놓은 거 가져오라 해서 갖다 놓고 보니까 벌레가 바글바글하다 이게. 왜? 말씀을 불순종으로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살리시는 이가 누구냐?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양식. 그리고 호렙산 밑에 비탈에 이제 양떼가 갔어요. 그 산 우리가 낙타 타고 한 2시간 올라가서 2시간 40분 만에 내린 곳에 거기서 5,555개의 돌 계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파른 산이에요. 거기가 신의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의 꼭대기에 가면은 한 6평 되는 돌로 사방이 서 있고 지붕도 덮여서 돌로. 거기가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기도한 장소예요. 거기를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호렙산에 모세가 데리고 간 백성들을 그 밑에 산 밑에 언덕에다가 230만 명을 두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산 언덕에 230만 명이 있다 보니까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짐승도 데리고 갔는데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는 돌을 손에다 들고 모세와 아론을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네가 우리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가나안은커녕 물 없는 언덕배기에 우리를 갖다 놓고 목말라서 우리도 죽고 짐승도, 거기는 생축이라고 있습니다. 가축, 살아있는 가축을 생축이라고 그래요. 그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너를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체험도 했어요. 만나도 조금 전에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도 못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막 돌로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땅에 엎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너 장로 70명을 몽땅 다 데리고 이 호렙산 언덕 위에 더 올라가면은 큰 바위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바위, 아마 한 200평 더 될 거예요. 거기 가봤어요. 큰 바위가 한 개가 있어요. 그 바위 가에 장로 70명을 뺑둘러 세우라. 그리고 네가 권능을 행하게 했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치라. 그러면 바위 한가운데가 구멍이 뚫리면서 하얀 물이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흘러 넘치게 해서 이 장로들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서 장로들이 자기들부터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뛰어내려가서,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구멍이 나더니 생수가 막 솟구쳐서 쏟아 넘치게 내려온다. 모두 손에 들었던 돌에 던지고 바가지 그릇 들고 가서 실컷 그물 떠마시고 짐승도 먹이고 해결하자, 이렇게 하도록, 그게 장로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은 예수님이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생수가 넘치게 흘러나왔는데 그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너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 but, 영어로 but, but 하면 그 다음에 재미없는 얘기가 나와. 그러나 그들의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몽땅 다 천국 가기를 애타게 소원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허락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허락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고, 지금도. 그런데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이게. Too many people to die. 죽었다, 이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6절에 참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그때 있었던 그런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거울,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다가 멸망한 것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계의 교훈, 경계하라, 멀리하라, 그걸 명심하고 나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멸망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경계의 교훈으로 기록하셨다. 그런데 과거에 잘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욕인이 쓰임받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 주신다 이게. 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반대로 애굽에서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 멸시와 천대 구박 덩어리로 온갖 고역을 겪었던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 주셨는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진짜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었으면. 근데 믿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천국 가기까지는 자기 믿음이 절대로 변덕들어서는 안 돼.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며 쓰임받아야 한다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시리즈로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하신다 이게. 그리고 대접하시고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신다. 기도하십시다.